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연휴 마지막 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한 번 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구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 구절을 읽고 또 우리 교독합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오늘은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과 생명으로 가득한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일으키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또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이 모순이 뭐냐면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습니다. 이 빵인데 이 빵 안에 팥빵인데 팥이 없는 것과 일반입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오히려 잔인함이 있고 치열한 경쟁이 가득한 곳이 바로 오늘 베데스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2절을 보세요. 양문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문은 뭐냐면 양이 들어오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양이 들어오는 문이 양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연상이 되십니까? 예배, 성전, 제사 이렇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문 곁에 있는 희생 제물인 이 양이 들어오는 문 곁에 예수님이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이 다니는 문은 얼마나 자비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은 예배를 상징하고,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의 이름도 자비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2절에 거기 행각이 5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도 성경에서는 풍성함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모세 오경 이러죠. 오경.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집합체, 완성, 풍성함 그런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창세기 43장에 보니까 형들과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자기가 똑같은 배에서 나온 베냐민에게는 형제들보다 5배를 더 많은 재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을. 예루살렘입니다. 양문이에요. 양문의 곁에 있어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을 상징합니다. 행각이 또 거기 5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방에 나오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민간 설화 정도 되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번씩 천사가 물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간헐천 이 온수 있죠. 그래서 뭔가 물이 이렇게 이리저리 계속해서 나오는 온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물이 갑자기 휘 들어오면서 불면서 땅 아래서든지 옆에서든지, 그리고 이 물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용돌이 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 치는 그 순간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설화가 있고 이야기들이 유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언제 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물이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고침을 받냐면 가장 먼저 거기에 들어간 사람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모순적인 게 가장 멀쩡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데 병든 중증 환자들은 자기 몸을 거동하지 못하니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모순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경쟁적이죠. 잔인합니다. 그리고 모순이 가득한 곳, 그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다리고 있는 병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적으로는 고침을 받을 길이 전무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이 그곳에 가득한 겁니다. 그 자비라고는 쥐뿔도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이기는 것,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승자 독식의 구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은 내가 아닐까? 혹시 오늘은 나에게 대박이 터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 로또를 사는 분들이 계신데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번개를 맞는 확률도 여러분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근데 번개를 뭐 열 몇 번 맞을 확률이 로또 맞을 확률이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희박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기대감을 품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도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대가 전부인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뭔가 답을 찾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순이 되고 치열한 경쟁이고 잔인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곳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헛된 기대를 품고 평생을 거기서 삽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그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에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헤매는 모든 인생의 사람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진정한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일부러 베데스다로 찾아가십니다.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정확하게 그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웃긴 질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3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이 사람은 중환자고 병이 오래되어서 비참하고 처참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눈에 봐도 고개를 저을 만큼 이 사람의 처지는 비참하고 위중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6절에 가셔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배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 사람 옆에 가서 배고프지? 라고 묻습니다. 목마른 사람 곁에 가서 너 목마르지?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심지어 이 분노를 일으키는 질문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이 쓸데없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도 병들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뭘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냐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멘이죠. 아멘. 그것도 한 번 아멘, 아멘 아멘이죠. 두 번 아멘, 세 번 아멘 아멘 아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면 예수님 정말 낫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물은 것이지 지금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네 형편이 어떻느냐,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고 묻는데 예수님 바로 이것입니다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병자의 마음 또한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자포자기하고 지금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늘 7절을 한 번 더 보세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죠. 환경도 문제고 다른 사람은 경쟁 관계에 있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마음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에 병이 든 것이고 자포자기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한 해 두 해지요, 10년이 지나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38년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같아도 안 그러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지금 이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낙심천만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뭘 해야 되겠느냐, 갈 길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들도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인 양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뭘 할 수 있겠냐고, 신방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뭐 수련회도 못하고, 참고로 우리는 수련회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도대체 뭘 할 수 있냐고 주저앉아 있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하나 잊고 계시죠? 우리 주변에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진정한 능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을 대신하여 대속하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담당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시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8절에 일어나, 일어나, 끊어서 한번 봅시다. 일어나, 첫 번째. 두 번째, 네 자리를 들고. 두 번째, 세 번째,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 병자는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순종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건 뭐 하면 됩니까? 신뢰하면 됩니다. 내가 못하는 거는 신뢰하고 믿으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대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대입니다. 다른 게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것 말고 다른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 여러분 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비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자비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베데스다에 오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는 이 베데스다, 막연한 기대를 주는 이것이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비의 왕,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나를 봐라, 나를 불러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에서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전반부까지는 치유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말미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딱 끊어가지고 한 구절을 더 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하반절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전환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8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아까 세 가지로 끌었죠. 일어나.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걸리는 게 뭐냐면요, 8절에서 네 자리를 들고 이게 걸립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이게 또 걸리는 것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병들었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눈앞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병들어 있죠. 축하해 주지를 못하고 함께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축복하는 삶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깊은 영성은 뭐냐면요,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것.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잘 웃었으면 좋겠고 잘 함께 공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눈물 지어줄 수 있고,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 우리 교역자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이런 공감력입니다. 공감력. 설교는 잘 합니다. 사역은 잘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의 마음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관계들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은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모습,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나았으면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10절에 유대인들이 와서 대반에 하는 말은 뭐냐면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냐 하는 말로 시비를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에 왜 일을 했느냐, 노동을 했느냐. 기가 찰 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선악과로 늘 살아갑니다. 선악과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해석.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저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움직여, 저건 일한 거니까 저건 완전히 믿음 없는 행동이고 불신앙이다. 그거 가지고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나은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뭐만 있냐면 옳다 그르다만 딱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참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요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는 완전히 고수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다, 믿음 없다를 너무나 잘 판단합니다. 분별합니다. 정죄합니다. 왜요? 뭘 가지고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이 기준도 아니에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이 판단을 왜 우리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다 옳습니까? 천만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나 사정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런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중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 특별히 직분자들 중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요, 빨주노 쪽 파란부 머리 염색을 하고 온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괜찮죠? 괜찮죠? 아름답죠? 여러분, 얼마나 이 컬러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서 머리 했노? 나도 좀 하고 싶다. 여러분, 이 정도 나오면 참 존경받는 교회 어른들이 될 텐데, 대부분은 어떠냐면 이 머리가 그게 뭐냐 그러겠죠. 여러분, 교회 가끔 가다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모자를 벗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이고 감동이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만, 손가락만 봐도 감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자를 쓰고 왔다고 불편해가지고 하고 막 모자를 벗으라고 하는 동, 여러분, 그러면요 안 되죠. 그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아무리 봐도 선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만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과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이 건축할 때 장의자를 하느냐 개인의자를 하느냐,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결국에는 우리 개인의자를 했거든요. 저도 마음속에는 내심 개인의자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목사님, 교회는 그래도 장의자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장의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우리 젊은 우리 분위기를 만들려면 개인의자가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결국은 개인의자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전혀 싫은 내색 안 하시고 모든 부분들을 순탄하게 한 마음으로 해주신 부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닌데 선악의 문제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안식일의 문제도 보세요. 여러분, 안식, 일을 그친다, 이 단어적인 의미인데요.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어요. 그날은 뭐냐면 모든 천하 만민, 천하 모든 것들이, 만물들이, 심지어 아담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날, 그게 여러분 안식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단지 일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한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일했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 그게 안식일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신 뒤에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계속 정죄만 하고 판단만 해요. 여러분, 내 전제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요 실수합니다. 나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대학부 지도하다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로마서 관련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답을 해준다고 대답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가 잘못 대답을 해줬어요. 성경 해석을.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걔를 불러다가 야,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미안하다. 목사님이 좀 오해를 했다. 다시 목사님이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어 라고 설명해 준 적이 있거든요. 작은 예지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요 자기 자신이 실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전제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항상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시지 내가 정답 아니잖아요. 나는 얼마든지 실수하고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성숙이냐면요
나는 틀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판단은 유보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공경합니까? 예수님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계세요. 자기들의 존경을 예수님이 다 빼앗아 간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눈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자꾸만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제 시비를 겁니다. 또 17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제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이제 드러내놓고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신앙이죠. 병든 신앙.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순한 양처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판단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자기 해석과 자기 판단이 유보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 최고 원수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내 뜻, 내 주장, 내 기준, 이게 펄펄 살아있는 한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린아이 같이 말씀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해석하고 자기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는 대신에 그 말씀 듣고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린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릅니다. 그래서 일비일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 깊은 뜻을 아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자꾸만 판단하고 해석하고 내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워라, 물을 아궁이까지, 그리고는 갖다 주어라. 여러분, 이 하인들이 알고 그랬습니까? 전혀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나타나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했습니까?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알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안 깨지고 자기 판단이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공생애 하는 동안 예수님을 시비 걸고 공격하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갈까 두려운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자아가 여전히 꿈틀꿈틀거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내려놔져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선악과처럼 내가 다 판단하고, 그래서 38년 된 명자가 고침받았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축하하지도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씩 가다가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요즘 뭐 어떻습니까? 목사님, 요즘 기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자기에게는 별로 없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눈을 열고 보면요, 기쁜 일 많습니다. 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기뻐할 일이 많다니까요. 교회도 기쁜 일이 많고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도 기쁜 일을 만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같이 기뻐, 같이 즐거워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기쁜 일이 없다고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늘 축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기뻐요.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없다고요? 왜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지난주에도 새 가족이 왔어요. 할렐루야. 열린교회 새 가족이 오는 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쁜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소위 요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보면서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자비가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헛된 곳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막연한 헛된 것을 꿈꾸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정말 축복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고집, 내 판단, 내 주관,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이게 안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이제 그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정죄하는 거 이제 내려놓고 내 자아의 죽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제 연휴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헛된 기대 버리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안에 꿈틀거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자아 죽음을 선언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먼저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헛된 소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말씀이 우리의 소망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 기대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자아가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내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로 말하게 하시고 예수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 오늘 지금 한번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날마다 다른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의 연휴를 마치고 하나님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악기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코로나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열린교회를 위하여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있는데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믿음의 교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모든 선거가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제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가 사직동 지역에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예배자와 사명자와 일꾼으로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밤 예배로 하나님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분이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오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기대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감할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휴를 끝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임을 믿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으키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악길 위에 우리 열린 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